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소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베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갔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아마 직접적인 삶으로 보여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토마스 에디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나왔지만 사실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한 것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것은 전구였죠. 그런데 그가 그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실패를 거듭했는데 그 실패를 무려 2000번이나 계속해서 거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에디슨이 그와 같은 실패를 하면서 그가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아는데 그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2000번의 실패를 하는 가운데 한 기자가 토마스 에디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실패를 할 적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라고 하자 에디슨은 절대로 나는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2000번의 과정을 통하여서 새로운 이 발명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지금의 여러 가지 오디오 시스템의 그 모태가 되는 전축을 만들었고 축음기를 만들었고 또 전기 냉장고라든지 지금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상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배터리 우리가 계속해서 잘 쓰고 있는 그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현대사의 발명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실수를 범할 적에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한 가지 더 귀한 교훈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실수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던 한 성도님 가운데 남자분이신데요. 이분이 그 사춘기 때 딸하고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과 갈등을 많이 겪었었는데 그 후에 딸에게 신앙이 들어가면서 그 갈등이 많이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소되는 과정에서 얼마 안 있다가 딸에게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딸이 학교에 옷을 여러 벌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어케이션이 있었습니다. 갔었는데 이 옷을 가져가면서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차에다가 그냥 많이 싣고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서 뭐 일을 잠깐 보는 사이에 누군가 밀창을 깨고 거기에 있는 옷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딸이 큰 상심을 얻고 자신이 아끼던 모든 옷들을 잃었을 적에 당황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위로를 해줬습니다.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아마 너희의 모든 헌옷을 다 가져가고 새 옷을 주시려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보다도 네가 다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것으로서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버지와 딸 가운데는 더욱더 돈족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에는 학교에 옷을 가져갈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가져가지 말고 박스에 넣어서 아니면은 뒤 트렁크에 잘 보관해서 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라고 다음번에 더 나은 방법으로 딸에게 권면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때에 따라서는 죄를, 때에 따라서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범할 적에, 실수를 범할 적에 때에 따라서는 꼬집기도 하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셔서 그 백성들이 그 죄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어떻게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그런 과정으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이삭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 그와 같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난주에 보았던 이 창세기 지지난주죠. 26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사실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 한 에피소드입니다. 한 사건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삭이 사실 두 가지의 죄를 짓는 장면이 1절에서 15절 사이 가운데 나옵니다. 첫 번째 죄는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가 그 땅에 머물면은 내가 보살펴 주겠다. 그런데 그 땅에서 가뭄이 드니까 이삭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겠다는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다가 가뭄으로써 온 가족이 해를 입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살핀다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애굽을 향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죄였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런데 그랄 땅,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땅과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가나안 지역과 그 다음에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경계선인 그랄 땅에 이르렀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줘요. 무슨 말씀을 주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막막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삭이 두 번째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어디로 가든지 이삭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또한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그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였는데 상당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아름다운 여자를 뺏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아내로 인해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동생,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그런 두 번째의 죄를, 여러 가지의 죄를 지었을 적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벌을 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데요. 우회적인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방 왕이었던 에비멜렉을 통하여서 그 둘이 부부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부부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법령을 그 이방 땅 가운데 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그에게 알게 하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방법은 이삭이 비록 죄를 짓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농사를 지은 것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삭은 목축업자입니다.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항상 사업을 하셔도 알고 또 직장에 가셔도 알지만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일을 할 적에는 항상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농사를 처음 짓는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풍부한 지역에 가서도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랄 지역은 가뭄이 시작되어 있었고 상당히 황폐한 땅이었는데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내게 되고 그 수확을 사람들에게 팔게 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게 되고 그래서 그가 거부가 되는 그런 기초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해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가 결국에는 창세기 26장 13절에 가면은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보통 경우에는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실수를 했을 적에 우리에게 꾸짖음을,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돌려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꾸짖기도 하시고 또 하는 일을 풍족하게 하셔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가 거부가 된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그가 그랄 지역에서 거부가 되니까 그 주변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지역에서 거부가 되면 주변 사람들의 시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시기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삭이 거부가 되면서 많은 소와 많은 양을 사들이기 시작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니까 이러다가는 이삭의 모든 그 식솔들이 모여서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그런 부를 가져다준 그 근원인 우물을 그들이 막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물을 놓고 싸움이 일어나게 됐어요. 우물을 갖다가 메워서 이삭이 더 이상 그 우양을 소와 양떼들을 먹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래도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들의 왕인 그랄 왕 아비멜렉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보게 되면은 그랄 왕이 이삭에게 가서 이 땅을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얼마만큼 갔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랄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지역은 모르지만은 그랄 골짜기라는 그 이름을 봤을 적에 그랄 땅이 시작하는 그 골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어떤 지역에 우리가 진입할 적에 Welcome to 어떤 시티 이름이 나오죠. 요즘에 표지판이 나오는데 Welcome to 벨뷰라든지 그런 시티 사인이 나오는데 그랄 골짜기가 아마 그런 입구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머물던 그랄 땅에서 과히 멀지 않게 이삭이 옮겼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떠나기 싫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우물이 사실 그랄 땅에 있었던 자신이 거하던 것보다 더 좋은 우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샘의 근원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물의 양이 막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러니까 아주 스프링 워터, 프레시 워터가 그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그런 웰을 이 사람이 발견하고 거기에서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생겨요. 그 사실을 알고 이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그곳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빼앗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땅에서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거다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거 뭐냐면 그 당시에 한 우물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처럼 쉽게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물이 넘치는 좋은 우물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그 일로 인해서 다투기 시작하니까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어요. 에색은 다툰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다른 곳으로 가나안이 가까운 곳으로 그가 옮기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와서도 그랄에 있던 목자들이 와서 이것도 우리 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곳 이름을 신나라고 졌어요. 신나라는 것은 대적한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이 사탄과 원어가 같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대적하니까 그렇다면은 그 우물을 또한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이었어요.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는 뭐냐면은 영어로 따지자면은 르호봇의 그 미닝은
룸이 많다. 그러니까 그 first well에서도 계속 fight against 그 필리스타인들이 fight against 하고 second well에 가서도 필리스타인들이 fight against 하니까 third well에 가서 결국에는 룸이라고 하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그 웰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삭은 마침내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경쟁이 아주 심한 그런 사회입니다. 이삭이 당했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삶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뺏어가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상당한 경쟁사회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적에 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유학생이었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두 자녀가 있었어요. 큰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아이들의 나이가 4살, 2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젊은 가정이었었는데 그 집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 10여 년 전의 일인데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 경쟁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생각을 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제가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로서 경쟁사회 가운데서 그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우려하는 것을 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 집사님의 말을 듣고 그 정도 느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로 말하면 충분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 그런 말을 했을 적에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냐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삭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회적인 방법을 쓰셨듯이 우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을 쓰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첫 번째 우물을 파고 또 두 번째 우물을 파고 또 세 번째 우물을 파면서 아마 이삭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런 것일 거예요. 내가 원래 있던 곳을 떠나지 않더라도 그 당시에 그냥 거기에서 우물을 팠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뭄 가운데서도 나에게 우물을 주셔서 나의 가족들이 위험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그가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23절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 우물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올라갔더니라고 되어 있죠. 이 성경에 보면은 항상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은 이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썼을 적에는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적에 그런 표현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주로 동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성경에 보면은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쓸 적에 이 하나님의 그 뜻에서 멀어지는 그런 광경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물론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그쪽이 이 북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내려가는 곳이 북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이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서남북의 방향 감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북쪽으로 가면은 옛날에 서울에 이렇게 밑에서 있다가 서울로 올라간다 이렇게 북쪽으로 가면 올라간다는 그런 개념이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올라간다라고 할 적에는 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적을 표현했고
또한 내려간다고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 창세기 3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 35장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게 어려움을 다 이렇게 이겨내게 하시고 그를 에서와의 갈등에서 야곱과 함께 기도를 들어주신 다음에 이제 베델로 가라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가 베델은 좀 더 낫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을 적에 그 집에 문제가 일어나고 결국은 그 문제로 인해서 다시 베델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세요. 이삭과는 조금 다른 방법을 쓰시죠. 그래서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서려 하노라 하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베델의 위치가 약간 북쪽에 있어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많아요. 여기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자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적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이 제단을 쌓는데 이 족장시대, 우리가 족장시대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의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요셉을 통하여서 이 결국 그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가나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형성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는 일을 한 가정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싸울 수 있도록 성막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의 제사의 방법을 주는데 그 제사 중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가 번제였어요. 번제. 이것은 짐승을 가져다가 희생물을 박을 뜨고 여러 부위를 갖다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였는데 이 번제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뜻 자체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한 절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창세기 16장 23절에 이삭이 거기서 또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뜻을 듣고자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는 자진해서 나가니까 스스로의 뜻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그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26장 24절에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Fear not. 하나님께서 그 프라미스를 주시는 것이죠.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은 이삭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삭이 그렇게 무브어로 한다는 것은 He went this here and there 그렇게 무브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찾아오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건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과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근본적으로 흔들릴까 그것이 두려워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결국은 뭐냐면은 너의 삶의 터전을 내가 보살펴주고 보호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강성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 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적에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 단순한 것이 사실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옵니다. 그것이 꼭 그런 어떤 코인시던스는 아니지만은 365일이 1년인데 1년 내내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준다라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긴 하지만 그 부족한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나 모든 가정,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사예요. 그것을 제가 어떤 목회적인 경험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했던 솔로몬을 통해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면은 그가 살던 그 궁전에 이 동물원이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자였으면은 멋진, 우리는 보통 한 시티에도 한 개 갖지 못하는 동물원을, 이런 한 보통 스테이트에서 몇 개 있는 동물원을 그는 그 자신의 뒷마당에서 와서 울타리를 치고 멋있는 동물들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마음이 울적할 적에 그 동물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솔로몬이 가졌던 부는 이 세상에 가졌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것이 없고,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전도서를 쓰면서 첫 번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헛되고 너무나 헛되다라는 것이, 다 가졌는데 그런 헛되다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다 가져도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족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쓰고 있어요. 25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를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이삭의 삶에 있어서 바뀐 것은 사실 없어요. 보죠? 이삭이 전에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또한 거기에 보면은 종들을 시켜서 우물을 파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데일리 라이프 중에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인 우물이 있어야지 자신의 가족과 우양들을 먹일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한다면 이삭의 삶이 부엘세바로 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럴 땅에 있을 때보다 못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삭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겉사람은 가질지 모르지만 그의 속사람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상황에 몰려서 움직이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그 마음을 읽은 것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고 이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이제는 자신에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더라도 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데일리 라이프는 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변화해서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커지니까 우리가 이제 새해는 제가 다른 말씀하고 그 세 번 세컨드 위기에 보게 되지만 26절에 보게 되면은 주변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의 변화를 주변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와서 평화 협정을 맺자고 그렇게 서제스트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여러 과정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자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그런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가장 놀라운 일은 뉴맨을 만드신 것입니다. better person을 만드신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이 추구하는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는 잘 핏이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핏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뉴맨을, 그 속사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더욱더 가지기 시작한 적에 그 사람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을 나타내니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이 새 삶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믿음의 소식을 알리는 주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또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